오늘 하게 됐습니다. 大家演讲。尊敬的朴所长以及我们在座的大兴真理会的各位朋友，大家好。 존경하는 그 박 소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도인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今天非常高兴有这个机会在这里做学术交流。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기서 학술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我这是算是第二次来大兴真理会，在这里呢，今天我们又有了一次参观，感到有一种对我们这个整个道场一种崇敬之情。 저는 사실 두 번째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부도장에 영대도 참배를 하고 했는데 참배를 통해서 어떤 그 대순진리회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今天我要讲的题目叫“语不治灵与养生健身”。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우보 치령과 양생 건신입니다. 语部是一种传统的法术，向来被当作万术之本。 그래서 우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 법술로서 만술 지본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长期以来，道教人士以及教外的学者都非常重视语部的探讨。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도문의 인사들과 여러 학자들은 우보를 탐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那么在报刊杂志上已经有不少这方面的文章发表。 그래서 여러 가지 학술지에 이미 우보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最近这2年，我接触了韩国大兴真理会的点经。 최근 2년간 저는 한국 대승진리회의 정경을 접한 바 있습니다. 发现在其中有多次谈到了语部。 정경을 보면서 저는 그 안에 우보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么在一次参叙的时候，大兴宗教文化研究所朴所长和北京大学的金勋教授都希望我能够就语部与养生问题做一些考察。 그 어느 날 그 식사 자리에서 대순종교문화연구소의 박 소장과 북경대학의 김우 교수께서 필자가 그 우보와 양생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고찰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俗话说恭敬不如从命，于是我就重新的研读了这个点经。 그래서 속담에도 중국 속담에도 공경함은 명에 따르는가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정경을 표독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同时呢，我还查考了一些相关的史料，有了一些新的思考。 그래서 유관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료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那么现在我就这个问题呢，来谈谈我的粗浅的认识。 부족하나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우보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首先，我们先来看一看点经所见有关语部那些内容的记载。 그래서 먼저 대순진리회 정경의 그 우보에 관한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点经里面公事篇第2章第9节上面说到，上帝在白纸上写七星经。 공사편 제2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상제께서 그 백지에 실성경을 쓰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那么在这一段话的那个尾巴呢，它就写着“雨不相催登阳明”。 그래서 그 칠성경의 말미에 보면은 우보상체 등량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同时在公式篇的第3章第39节第8段录了8句的七言诗，其中第6句也是雨布相吹登阳明。 그리고 또한 공사편 제3장 39절에 보면은 거기서 하산제께서 공사를 행하시면서 그 종이를 불사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우보상최 등량명이라는 글이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那么那个登阳明是什么意思呢？阳明实际上本来是一个中医的概念，就是阳明肺经跟阳明大肠经是一个经络的概念。 그래서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등양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중의에 관련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当然，阳明也表示是在东面太阳升起，那个阳光灿烂，那个对它的形容。 그리고 또한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방에서 해가 솟아올라서 이렇게 찬란한 어떤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책의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另外，我从道教的经典《道藏》里面呢，《动玄部众书类》里面呢，看到有一本书叫做《冠斗忠孝五雷五侯秘法》这本书。 그 도장의 동현부 중술류에 보면은 관두, 충효, 온해, 무후, 밀법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这本书在谈到请神他的那个程序之后，紧接着呢，他画了一个这个乙部纲，也就是说他怎么他乙部的那个行进的图。 그 내용을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청신 행법의 그 순서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후에 우보강에 대한 그 행진, 우보강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그림을 첨가를 하였습니다. 那么在这个图的后面有一首诗，这个诗的第2句就叫做“雨布相随登阳明”。 그래서 이제 그 도형 아래에 보면은 시가 한 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2행에 보면은 우보 상수 등량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我们稍微比较一下，可以发现这个典经里面引的那首诗，跟道藏这个冠斗忠孝五雷五侯秘法这个诗呢，只差了一个字，前面是吹，那么道藏呢叫做随，相随，它像相吹这么讲，相随只有一个字之差。 그래서 도장의 그 동형부 중술류에 수록된 방금 말씀드린 그 관두 충효 온해 무후밀법 거기에 있는 그 우보 상수 등량명과 정경에 방금 말씀드린 우보 상최 등량명은 한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경에서는 상최 등량명 최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책에서는 그 상수 등량명이라고 해서 채와는 다르게 그 수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那么由此我们可以看出。 这两边记载的诗，在遣词造句上面，它非常的类似，有些句子甚至几乎是一样的，仅有个别的词略有差异。 그래서 이제 그 두 편의 이 시를 사실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구절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단어상의 어떤 차이가 존재할 뿐 완전하게 거의 이렇게 두 시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这个冠斗忠孝五雷五侯秘法是道教雷法派的著作，一般是在请神行雷降雨的那个仪式当中使用。 그 관두 충효 온해 무후 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의 그 내법파에서 저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신, 행내, 강우, 정말해서 그 비를 부르거나 이런 그 일을 행할 때,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它具有招雷神以驱魔的文化特征。 그래서 이제 내신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악기를 물리친다든지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按照我的认识呢，我感到大型真理会的9天应元雷声普化天尊也有雷神的功能。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대순진리회의 가장 높은 그 신앙의 대상이신 고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께서도 아마도 그 내심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除了上书直接谈到语部的例证外，点经还有一些地方是间接的陈述了语部，例如教运第2章第27节说的真人不得法。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우보에 대한 어떤 방금 말씀드린 우보 정체 등량명 그러한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진인 보도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 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진인 보도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按照我的理解呢，真人不得法其实就是语部。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진인 보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우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在道教经典当中说到的不斗就是不刚他斗。 도교의 그 경전에 의하면 보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강 탑도를 의미합니다. 所谓斗呢，它泛指北斗七星，而刚呢指的是北斗七星的那个斗柄。 그래서 탑두라고 할 때 그 두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나타냅니다. 두강이라고 할 때 두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북두칠성의 두 병을 가리킵니다. 道士在施俗做法的时候，他以不刚他斗为大宗。 도사들이 행하는 그 수법을 보게 되면은 보강 탑두를 정식의 어떤 그 법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不刚他斗，它是为了感应天上的星宿，达到神奇的功效。 보강 탑두를 행하는 이유는 천상의 그 성군을 감응하게 해서 그 신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所以这种法术说到底就是语部。 그래서 이러한 법술은 곧 우보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这个唐朝有一个著名的道士叫李淳风，他写了一本书叫《坚守流州引》。 당나라 때 그 유명한 그 도사 이순풍은 그 금세 유주인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在这本书里面，他谈到中斗九星，下变为九灵，步作九级，谓之心刚。 이순풍은 그 금세 유주인에서 중도 구성, 하변, 위, 불영, 보작, 부적, 위지, 성강이라는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道教信仰五方星斗，他尤其崇拜中斗。 그 도교 신앙에서는 오방성도를 숭배합니다. 특히 그 중도를 높이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这个中斗呢，其实就是北斗。 그런데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도를 가리킵니다. 其中呢有7颗星是明亮的，有2颗呢是暗的。 그 중에 그 별들을 보게 되면은 7개의 별은 밝은데 그 나머지의 별은 2개의 별은 어둡다고 합니다. 道教认为呢，它的元气感应地界就变为九气神明。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 별들의 어떤 원기는 그 지계에 감응을 해서 구기의 신명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这个九气神明呢，就称作九灵。 그래서 구기 신명을 그 일컬어서 구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它的脚步留下了9点的痕迹，这一种痕迹与天上的星宿呢相互对应，所以称作星刚，也就是另外一个字的刚啊，星刚。 그래서 이제 그 구령이 남긴 그 발자국 그것이 이제 9점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것이 이제 9점의 흔적이 그 천상의 그 별과 그 성수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강 또는 성강 강자가 2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강이라고 일컫습니다. 我们前面第一部分是对这个点经有关语部的记载的一些分析。 그래서 앞쪽에서는 그 우보에 대한 어떤 기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下面我们要来谈谈语部的养生健身的功效问题。 다음으로는 그 우보를 통해서 얻는 양생,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典经所记载的上帝与道主施行雨布，乃是不得弘道的一种法术。 그 정경을 보게 되면 필자의 생각에는 상제님과 도주님께서는 우보를 그 포덕과 돌을 널리 펴는 일종의 그 법술로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如果我们再分析一下它的功能，可以发现它既有养生、健身的意义。 그렇지만 그러한 그 우보를 기능적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것이 양생과 그 다음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건신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为什么这样说呢？我们先看看刚才引的唐朝那个道士写的《金锁流珠引》里面的一段话。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당나라 때 그 금세 유수인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他说：“夫不刚者，是强身健神壮魄之法也。”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이란 몸을 건강하게 하고心과 혼을 강하게 하는 법이다. 先从第几，坚牢其身，壮健其神。 이는 지게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행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신이 강건해진다. 神气自然正常，然后通天地，感使神灵也。 신기가 자연히 안정되고 천지에 통하고 신령이 감응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这段话里面，他特别提到坚牢其身，壮健其神，这里面实际上包含着自己形体的一种强壮，跟我们的精神意识的达到旺盛。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몸이 건강해지고 신이 강건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체적 그런 상황이 매우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可见练这个雨布不仅可以练我们的形体，也可以练精神。 그리고 또한 이제 우보를 이렇게 수련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왕성한 어떤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我想这也是为什么这个江圣上帝会行雨布的一个重要的原因吧。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제께서 대순주의회 구창원 내성부와 천전 상제께서 강성 상제께서 그렇게 우보를 행하셨던 것 또한 바로 이런 이유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下面我们可以具体的看看这个雨布有什么养生健身的价值。 그래서 우보가 어떻게 양생 건신의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一点呢，雨布是大禹为了治病而发明的一种法术。 그 우보라고 하는 것은 대우 우임금이 치병을 위해서 발명한 그러한 법술입니다. 大禹是中国夏朝的一个开国的君主。 대우는 중국의 하왕조경에 귀국해서 군주가 되었습니다. 他是鲧的儿子，一生呢与水结下不解之缘。 그는 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根据《竹书纪年》与《史记》的一些记载可知， 그래서 이제 죽서기년이라고 하는 책과 사기의 어떤 기록에 우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大禹的故里就在四川省的汶川县境内。 죽서기년과 사기에 보면은 우의 고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고향은 사천성 문천현 경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大家也许看过2008年中国汶川的大地震的记载。 그래서 여러분 아마 2008년도에 문천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这个大禹呢，实际上就是汶川地区那个北川那个地方的人。 그래서 실제로 이 대우는 우임금은 바로 지진이 일어났던 문천현 안에
천이라고 하는 그 고장에서 그 태어난 사람입니다. 这个在中国的文字里面，川是代表水流，那么大禹从小就是跟这个水一直有接触，所以他非常熟悉那个水性。 그래서 이제 그 사천할 때 그 천자가 그 내천자이기 때문에 그 대우가 그 우임금이 얼마만큼 물과 관련이 깊은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在大禹时期，先后经历过9年的大水灾。 그래서 그 우임금 그 시기에는 9년간의 수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他作为一国之君，以身作则，勤政为民，治水不懈。 그래서 그 우임금은 한 나라의 그 국왕으로서 국민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였고 백성을 위해서 그 힘을 다했습니다. 相传他刚刚结婚的时候，为了治水就离开家门，以后呢3次路过家，为了治水呢3次路过家门都没有进家门，干的那个累的小腿都不长毛。 그래서 이제 우임금이 얼마만큼 그 치수에 어떻게 힘썼는가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우임금은 결혼을 한 지 3년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치수를 이렇게 행하면서 3차례 자기 집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집안에 들어가질 않았고 실제로 그 우임금의 그 종아리에는 털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因为他在治水的过程当中过度的操劳，所以后来得了偏枯病。 그래서 그 우임금은 너무나 심한 가로로 인해서 나중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이 바로 그 반신불수의 병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那么在一次治水的活动当中，大禹看见一只鸟走着一种很奇怪的步伐，可以让石头呢滚动起来。 그래서 그 대우가 치수를 할 당시에 그 새 한 마리가 굉장히 특이한 그 걸음을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그 특이한 걸음을 걸으면서 돌덩이를 그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모양을 봤습니다. 大禹觉得很奇怪，就开始模仿这只鸟走路的样子。 그래서 그때 우임금은 그 새의 걷는 모양새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그 모양새를 그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到底这只鸟是什么鸟呢？许多人做了猜测，有的人说可能是凤凰。 그래서 이제 그 새가 어떤 새일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 새가 바로 봉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我们以为凤凰可能是传说当中的一种神鸟，但是在这种大自然里面，也许它还存在。 그래서 이제 봉황이라 그러면은 전설상에만 나오는 그런 그 신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어쩌면 그 새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我曾经到台湾去过，台湾那个宜兰那里呢，有一个人他就养着一些凤凰。 그래서 이전에 그 대만의 그 이란이라는 그 지역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만났던 사람이 봉황과 좀 비슷한 새를 그 키우는 걸 봤습니다. 那个凤凰据说是从越南运过来的，它的生活习性很有意思，它每次叫一定是叫9声。 그래서 이제 그 봉황은 베트남에서 가져온 그 새였는데 그 새는 좀 특이한 것이 한번 그 울음을 울면은 꼭 9번씩 운다고 그러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但是它不会轻易叫，据说有缘人去了以后，它就会叫9声，但是一般人去它都不叫。 그렇지만 그 새는 좀 신기하게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제 울지를 않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9번씩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这种鸟呢，这种神鸟呢，它确实走路的样子跟别的鸟很不一样。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새가 걷는 모양새하고 좀 다르게 걷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我不知道那种鸟是不是当时大禹治水的时候，模拟的步伐的那种鸟，倒是至少可以给我们提供一种寻找大禹当时模拟鸟走路的那一种线索。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새들은 일반적으로 걷는 일반 새가 걷는 것은 다르니까 어떤 그런 새들이 걷는 모양새를 통해서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그 대우가 봤던 그 신조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以上是我们从大禹怎么模拟那个鸟来这个锻炼身体，发明了雨布，说了那个历史过程。下面我们要谈新的一个问题。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는 그 대우가 그 새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우보를 이렇게 창안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这就是要从它的行进的程序步骤程序来看，雨布呢，它的养生的健身功能也是很明显的。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우보를 행하는 순서입니다. 그 우보를 행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 우보가 양생 건신의 그 특별한 효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在行雨布的时候，必须进行一系列的准备工作。 그 우보를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련의 그 준비 동작을 해야 됩니다. 施行法术的人应该面向神坛， 또한 그 우보라는 그 법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신단을 마주해야 합니다. 要以夏朝时候的那个尺子量3尺。 그리고 또한 하왕조 시기의 그 기준으로 그 3척에 달하는 거리를 말하자면 유지를 해야 됩니다. 作为那个星宿相距的那个间隔， 이것은 바로 그 어떤 성수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3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수와의 별과의 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能够以清净的白灰画出那个星宿的图像。 그래서 이제 깨끗한 그 백회로서 성수의 그 그림을 성수에 관한 그 도상을 그립니다. 并且呢，标示出那个八卦的那个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그 8괴의 그 수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这个雨布怎么走呢？根据那个这个道教的经典里面的记载，它是先举左足来踩在离卦的上面。 먼저 그 도교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우보를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게 되면은 먼저 왼쪽 발로서 그 8괴 중에서 그 공공감리 손이권태 중에서 그 리의 자리를 밟습니다. 然后呢，再举右脚踩在空卦的位置上， 그 다음에 오른발로 그 곤자리를 밟습니다. 然后再举左脚踩在震卦的位置上， 다시 왼발로 그 진 자리를 밟습니다. 然后是右脚踩在对卦的位置上， 오른발로 다시 태자리를 밟습니다. 然后是左脚缩拢过来，靠近右脚，在对的这个位置上。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이 이제 오른쪽으로 더 나가게 해서 두 발로 태를 밟습니다. 那么这个是前面的部分，接下去呢，他要再举呢右脚踩在艮卦的位置上。 그 다음에 먼저 오른발로서 다시 간자리를 밟습니다. 左脚呢就踩在坎卦的位置上， 왼발로 다시 감을 밟습니다. 右脚呢踩在乾卦的位置上， 다시 오른발로 그 건 자리를 밟습니다. 左脚就踩在天门上， 다시 왼발로 천문을 밟습니다. 右脚呢踩在人门的位置上， 다시 오른발로 그 인문 자리를 밟습니다. 然后左脚就靠拢过来，靠在那个一并呢在这个人门上面站立。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서 두 발로 인문 위에 섭니다. 为了这个让大家比较了解，我呢现场这边走一下这个雨布。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우보를 어떻게 행하는지 这个笔尖呢对准右边的大拇指，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몸을 딱 바로 세워서 이렇게 서야 합니다. 老师，刚才那个眼睛是鼻子是吧？笔尖嘛对准那个右脚的大拇指。 오케이. 그래서 이제 코는 오른쪽 발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돌립니다. 然后再反复这样3次。 세 번 정도 이렇게 행합니다.
网络3次，这个是一个准备动作啊。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준비 동작입니다. 开始走的时候，就是这脚迈起来， 네,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걸음걸이. 예. 这是完整的一个语录啊。 네, 이것이 이제 우보의 한 차례 우보를 한 차례 행하는 말. 그래서 이제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보라는 것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삼보 부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据说这个夏朝时候有一种舞蹈叫做大夏舞。 그래서 이제 그 하왕조 때 그 춤이 있었는데 그 춤이 그 춤을 이제 대하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在演出的时候呢，每8个人站成一行，称作音译。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할 때는 8인을 한 조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일이라고 부릅니다. 那么在跳舞的人呢，每个人头上他戴着一种毛皮的帽子。 그리고 이제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용을 행하는 무용수는 그 머리에는 털 가죽 모자를 씁니다. 他的上半身袒露出来，但是下半身呢，这穿着白色的短裙。 그리고 이제 상반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하반 그 아래쪽에는 좀 짧은 그 흰색의 치마를 같은 것을 입습니다. 左手他拿着一种乐器，叫做乐。 그리고 이제 왼손에는 약이라고 하는 그 악기를 듭니다. 右手呢拿着羽毛，边舞边唱，粗犷但是很质朴。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는 깃털을 들고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그 모습이 좀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매우 질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吕布是先民在养生健身方面为我们留下的一个珍贵的文化遗产。 제가 생각할 때 우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민이 그 후대의 양생 건강을 위해서 남긴 그 문화유산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在生活节奏日益加快的当今社会，如果我们能够理解吕布的精神史实，领悟其神妙，并且不断的实践，必将会使生活更加健康，更具有乐趣。 그래서 이제 생활 리듬이 갈수록 이렇게 빨라지는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우보의 가치를 알고 그 신묘함을 깨닫게 돼서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욱 건강화시키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생활의 즐거움 또한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今天我的发言就到这里了，祝愿各位朋友平安、幸福、健康。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